원하심으로 유초등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 듣는 복되고 귀한 시간을 온전히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덮어주세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마음속에 한 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들과 우애 있게 지내며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는 우리 온누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해 주세요.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실 김동호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온전한 예배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헌신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은 구약 성경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함께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구원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은 몸이 아프면 어디에 가나요? 당연히 병원으로 갈 거예요. 감사하게도 한국에는 병원이 없어서 고생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구촌 곳곳에는 아직 병원이 없는 곳이 많아요. 어떤 나라들은 전쟁과 자연재해, 가난으로 인해 병원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는 곳에 한 줄기 소망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단체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이 단체는 의사 선생님들이 만든 단체로 국가와 인종을 초월하여 환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달려가 봉사한다고 해요. 이곳에 소속된 의사 선생님들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돈과 명예를 다 내려놓고 환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지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전쟁터나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도 마다하지 않아요. 이들의 헌신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이 지금도 살아나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남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좋은 직장, 가족, 좋은 환경을 떠나 편히 쉴 수도 없고 마실 물도 부족하고 가족들도 만날 수 없는 먼 나라로 봉사하러 가는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룻과 나오미라는 사람이에요. 룻과 나오미가 살던 시대는 기드온이나 삼손과 같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어느 날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나오미의 가족도 유다 지방에 찾아온 흉년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흉년을 피해 이방 땅 모압 지방으로 이사갔어요. 하지만 이사가고 얼마 되지 않아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나오미는 든든한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있었기 때문에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나오미의 두 아들은 오르바와 룻이라는 모압 지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두 아들의 결혼은 나오미의 희망이 되었을 거예요. 이제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곳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나오미에게 또 한 번의 큰 아픔이 찾아왔어요. 두 아들도 다 죽고 만 거예요. 흉년을 피해 먹고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 이방 땅 모압 지방까지 왔는데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어버렸어요. 나오미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 행복인데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현실은 괴로움, 슬픔이라는 뜻의 마라였어요. 먹고 살기 위해 이방 땅 모압까지 왔는데 나오미는 남편도 자녀도 곁에 없어요.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어요. 얼마 후 나오미에게 고향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신이 떠난 고향 땅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그곳에 흉년이 그치고 먹을 것이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고향에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던 나오미는 홀로 된 며느리들의 처지가 자신처럼 불쌍하게 보였는지 며느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너희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나오미의 계속되는 권유에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자신의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룻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나오미를 홀로 남겨두고 떠날 수 없었어요.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고 말했어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결심은 쉽게 내린 것이 아니에요. 아직 나이도 젊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고향을 떠나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룻의 이런 결심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결심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룻은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남편 잃은 외국 여인이기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멀리하는 이스라엘에서 사는 것은 결국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룻은 자신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나오미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고백을 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친구들, 룻의 이 말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알겠어요? 룻은 지금 엄청난 결심을 한 거예요. 첫째, 룻은 사랑하는 부모님과 헤어져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르바처럼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룻은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다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둘째, 모압에서 태어나 살아왔지만 이제 유대인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지요. 아는 사람이라고는 시어머니 나오미뿐인 유대 땅으로 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는 거예요. 같은 처지인 오르바도 있었으면 나을 텐데 지금은 혼자뿐이에요. 그곳엔 이야기를 나눌 친구도 없어요. 셋째, 모압 땅에서 어릴 때부터 섬겨온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고백이에요. 종교를 바꾸겠다는 거지요. 어릴 때부터 평생 믿어온 모압의 신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미래를 포기하고 고향을 떠나며 평생을 믿어온 종교까지 바꾸는 룻의 이런 모습을 두 글자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이란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을 바쳐 모든 것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룻은 어떻게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룻과 나오미가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라고 했어요. 이때는 왕이 없던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기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보며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얼마나 큰 복이며 은혜인지를 알게 되었을 거예요. 룻은 나오미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룻의 헌신을 보고 어리석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룻의 헌신을 보고 기뻐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룻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오미에게 헌신한 이방 여인 룻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셨어요. 나오미와 함께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헌신하는 룻의 모습을 보아스가 보았어요.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위해 주변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룻과 결혼했어요. 이렇게 이루어진 룻과 보아스의 헌신으로 나오미의 슬픔과 괴로움은 치유되고 회복되었어요. 이처럼 한 사람의 헌신은 또 다른 헌신을 낳게 되고 또 다른 헌신으로 이어졌어요. 하나님은 룻의 이러한 헌신에 최고의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룻의 결혼으로 시작해요. 룻과 보아스는 결혼하여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 친구들, 오벳이 누구인지 아나요? 잘 모르겠나요? 그럼 다윗은 어때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자 예수님이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세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아요. 즉 오벳은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의 헌신을 통해 오벳에게서 다윗 왕, 그리고 다윗 왕의 자손들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이르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 구원 역사에 룻이 등장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삶을 살아야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를 위해서가 아닌 룻처럼 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이웃에게 헌신하는 사람을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헌신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갚아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 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포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룻처럼 이웃을 위해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헌신합니다.